이제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3절부터 9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45면 디모데후서 4장 3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 해 동안 수고하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같이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번 인사합시다.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한 해의 마지막 주에 당도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을 중심으로 달려갈 길을 마치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상고하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제 제가 5년 동안 섬기던 교회 목사님이 세상을 떠났다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어서 언젠가 우리의 시간이 이 땅의 시간이 끝나는 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들으니까 우리 최 권사님이 교회에서 예쁜 사진을 하나 찍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얘기인가 한 거 들어보니까 마지막 주님 앞으로 가는 그 시간에 우리 성도들 앞에서 보여줄 사진을 하나님 앞에 이 강단에서 이곳에서 찍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슬프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아름답기도 한 우리 인생의 마지막 결론이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우리 사도 바울께서 그의 가장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너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말하면서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내가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라고 자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심리학자들의 말에 따르면은 사람은 35살이 되면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기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철학자 알베르트 까미는 죽음에 대한 자각이 있어야만 그 사람이 인간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우리 인간은 보통 때는 잊어먹고 살지만은 우리의 인간의 중요한 순간이 되면은 우리의 삶의 가장 궁극적 질문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디에서 왔으며 왜 살며 어디로 가는 것인가? 우리 인생의 목적은 어디 있으며 그리고 우리 인생의 죽은 다음에 1분 후에 나는 어디에 있을 것인가? 이것은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심어놓으셨기 때문에 우리 아이가 본능적으로 부모를 알고 엄마를 알고 새들도 자기가 떠나온 고향을 알고 연어도 자기의 고향을 찾아가는 것처럼 우리 인간에게는 영원한 귀소 본능이 있는데 그것은 어디냐면 바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돌아가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느냐 하고 묻는다면
오늘 파니 제이 크로스비 여사가 말씀한 것처럼 예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그 한마디는 예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금년 한 해를 보내면서도 여러분 주님 앞에서 이 한 문장으로 인생을 정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또 한 해를 살았습니다.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세상에서 끊임없이 반복되는지 모릅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이 일어나고 깜짝 놀랄 사건들이 이제는 너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잘 놀라지도 않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세상이 여러 가지 문제들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말씀하기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그랬습니다. 떠날 기약이 가까웠다. 이 말이 헬라어로 아날루시스라고 하는데 이 재밌는 뜻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멍에를 벗긴다는 것입니다. 멍에. 여러분 소가 하루 종일 가서 일을 했는데 저녁이 되면 농부가 어떻게 해요? 그 멍에를 목에서 벗겨주는 것이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여러분 이 세상의 수고의 멍에를 벗고 주님께로 돌아갈 날이 있다는 뜻입니다. 뿐만 아니라 천막줄을 푼다는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천막을 쳤다가 그 장막을 거두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천막이 땅으로 풀썩하고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의 장막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폴대를 딱 거두는 순간 어떻게 돼요? 우리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서 풀썩 주저앉아서 주님께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것은 닷줄을 푼다는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배가 닷줄을 풀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항해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떠날 기약이 가까웠다는 것은 어디로 떠나느냐?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로 떠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여기 당도하고 있는 이 인생이라고 하는 게 뭐냐? 하나님 앞에서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을 때 우리는 어떤 생각과 어떤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겠느냐 하는 중요한 문제를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엘리자베스 키블러 로스라고 하는 분이 죽음과 죽어감, Death and Dying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여기에 600명의 환자들을 연구하면서 환자들의 심리 상태를 보니까 5가지 단계를 거친다. 이렇게 그가 썼습니다. 첫째는 죽음을 부정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자기에게 죽음이 다가왔는데 그럴 리가 없어, 내가 죽을 리가 없어라고 죽음을 부인하는 단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인간은 다 이 세상을 언젠가 떠나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은 그러나 부정하면서 고독해하는 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분노합니다. 내가 왜 이렇게 죽어야 되느냐? 죽어야 될 사람들이 저렇게 많은데 왜 내가 먼저 죽어야 되느냐? 분노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분노해봐야 소용이 없으니까 세 번째로는 타협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다면 그대로 따를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잘 죽는 것이 중요하겠구나. 나는 어떻게 어디로 가야 될 것인가를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잠시 낙심의 단계가 다가옵니다. 나는 잘못 살았구나. 나는 너무나 많은 시간을 낭비했구나. 그러나 이제는 어쩔 수가 없구나. 그래서 자기 모습 이대로 체념하거나 자기의 상황을 받아들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는 이제는 죽음을 하나님 앞에서 받아들이는 시간. 물론 믿지 않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받아들이는 단계가 온다는 것이죠. 무서워도 할 수 없고 부끄러워도 할 수 없고 잘못되었어도 이제는 할 수가 없다. 이제는 이 문제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의 보편성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다른 사람의 장례식에 가면 누구의 장례식을 생각해야 돼요? 내 장례식을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죽음에 대한 구체적인 기도가 한 번도 없었다면은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고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기나이다 하는 주님의 기도를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기나이다. 저는 다윗이 고백한 이 마지막 구절을 너무 좋아합니다. 나의 평생에, 내 일평생에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와 함께 했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반드시 있기를 축원합니다. 나의 평생에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반드시 따르리니 이제후로는 내가 여호와의 집에서 어떻게 해요? 영원히 살리로다. 여러분, 이 고백은 너무나 귀하고 아름다운 고백이에요. 사는 동안에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와 함께 했으며 이제 내가 이 세상을 언젠가 떠난다면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할 것입니다. 이 확신을 가지고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그 은혜와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음의 문을 열고 부활하신 그 부활이 주님 한 분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전 인류에게, 그것을 고백하고 믿는 전 인류에게 확산되었기 때문에 주를 믿는 자에게는 이와 같은 은혜가 있을 것이므로 우리는 다윗과 같이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시편 90편 3절에 너의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육신은 땅으로 돌아가고 영혼은 하늘에 왔으니 하늘로 돌아가고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이 썩어진 육신이 다시 부활하여 하나님과 주님과 영원히 살아갈 것을 성경은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인생을 살았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자랑은 수고한 것과 슬픔밖에 없다는 것이죠.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야고보 사도는 말합니다. 너희가 내일을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여러분, 안개가 꼈다가 아침에 햇빛이 탁 떠오르면 어떻게 돼요? 안개가 싹 사라집니다. 그리고 찬란한 빛이 오는 것처럼 사실은 안개가 사라지면 여러분 영원한 천국의 빛이 우리의 삶에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아름답고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전도서는 말합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켜라. 일의 결국이 뭐예요? 인생은 이렇게 결국이 이렇게 있구나. 인생의 마침표라는 게 이런 것이구나. 인생에는 이렇게 인생이 다 마감되는 것이구나.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주님 앞에서 본분을 지키며 주님을 따르는 시간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한 해의 마지막에 보내는 시간에 여러분, 우리가 장례식에 가서 그 돌아가신 분의 앞에서 그분의 믿음을 기억하고 그분의 인생에 대하여 존경과 그의 디그니티, 그의 위엄에 대하여 우리가 인정을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본분인 것처럼 오늘 우리는 나의 삶의 이 한 해의 마지막 순간에 우리를 위해서 그 인생을 다 주신 예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죽음에는 두 가지 죽음이 있습니다. 첫 번째 죽음은 아담의 죽음입니다. 하나님께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께 분리되어서 그의 삶에 죽음이 왔고 우리는 아담의 후예이므로 그래서 그 죽음을 유전으로 이어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죽음이 있습니다. 이것은 누구의 죽음이냐면 바로 예수님의 죽음입니다. 예수님은 죽지 않아도 되시는 분인데 우리를 위해서 죄 때문에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이제 죽음으로써
죽음을 정복하신 분 누구예요? 예수님이십니다. 죽음으로써 죽어가는 인간을 협박하는 존재, 그게 누구예요? 마귀입니다. 마귀는 죽음으로 우리를 협박하지만은 주님은 죽음 속으로 들어가셔서 죽음을 끝장내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가지고 오신 줄로 믿습니다. 죽음이 죽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아담의 죽음은 죄로 인한 죽음이었지만은 예수님의 죽으심은 의로우신 죽음이요, 자원적인 죽음이요, 우리를 위한 죽음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려서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과 생명의 주님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자, 이 디모데에게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 보면 아버지 무덤에 가가지고 술을 부어드리잖아요. 이 전제라고 하는 건 뭐냐면 주의 제단에 피를 붓는 거예요. 피를. 그런데 누가 부어졌느냐? 양의 피가 부어지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부으셨는데, 그래서 바울은 자기 자신도 주님 앞에 자기의 생명을 부어드렸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교회하기를 전제와 같이, 이 전제를 영어로 드링크 오퍼링이라고 합니다. 드링크, 이 드링크 마시는 거를 갖다가 하나님 앞에 부어서 헌신하는 것, 그게 전제예요. 전제. 하나님 앞에 부어 드린 것입니다. 바울은 생각할 때 자기의 인생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다 부어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부으셨기 때문이에요.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그 땀과 그 눈물과 모든 생명을 나에게 다 부어주셨기 때문에 바울도 주님 앞에 자기의 인생을 부어드리기를 원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주님 앞에 부어지는 인생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남김없이 부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방질 목사님이 늘 뭐라고 그러셨냐면은 나는 녹슬어지지 않고 닳아서 없어지리라. 여러분, 칼을 쓰다 보면 오래 쓴 칼이 어떻게 돼요? 계속 깔면 닳아가지고 마지막에는 꼭지만 남아요. 근데 여러분, 칼을 써도 닳아도 없어지고 그냥 놔둬도 있는 게 아니고 어떻게 돼요? 없어집니다. 어떻게 없어집니까? 녹슬어서 없어집니다. 그러니 기왕에 없어지는 거면 녹슬어 없어지는 대신에 하나님 앞에 부어져서 없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얼마나 귀해요. 우리의 시간도, 우리의 생명도, 우리의 재산도, 우리의 열정도 주님 앞에 부어드리는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오늘 바울 사도가 말하는 내가 관제와 같이 하나님 앞에 부어졌다. 여러분, 우리가 언젠가 우리 인생의 마지막 시간이 왔을 때 요셉과 다윗, 야곱과 같이 지팡이 머리에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순간에 우리의 삶이 다 부어진 삶이 되어서 충만한 은혜가 넘치는 그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속의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나도 주님을 위하여 이 몸을 바치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바울 사도는 유명한 세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부시 대통령 장례식에서 그 장례식 그 중계 방송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봤는데 보니까 한 분이 나와서 오늘 이 말씀을 외우면서 말하는 걸 봤습니다. 오늘 7절 말씀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선한 싸움을 싸웠습니다. 달려갈 길을 마쳤습니다.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건 얼마나 중요한 고백인지 몰라요. 여러분, 금년에 이 고백으로 한 해를 마감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세상에 영적 싸움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오늘 3절에 보니까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게 될 것이다. 귀가 가려워서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게 될 것이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세상을 볼 때 여러분 이런 허탄한 이야기가 많아요, 안 많아요? 너무나 많아요. 문명 시대가 되면 뭐 합니까? 여러분, 우리 사람들은 진리를 모르게 되면은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예수 세미나 때 며칠 전에 말씀 나눈 것처럼 여러분, 동성애라든지 이런 것이 이렇게 세상에 주된 문제가 될 줄 여러분 50년 전에 여러분 상상이나 해봤습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이와 같은 많은 일들,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고 하나님 말씀은 듣지 않고 엉뚱한 소리를 거리에서 듣는 거예요. 인터넷에서, 유튜브에서 듣는 거예요. 엉뚱한 얘기를 자꾸만 듣게 되니까 귀가 가려워가지고 자기의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게 된다. 자기의 사욕, 여기에 가면 돈을 번다, 여기에 가면 투자하면 여기에 코인에서 엄청난 돈이 들어온다.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그 다음 또 뭐라 그랬어요?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말씀을 안 듣는 거예요. 그리고 뭘 따라가요?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리라. 정말 오늘날에도 정확한 이야기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가지고 진리의 싸움을 싸우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은 오직 주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말씀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주님의 말씀이 길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어려움일 때 길이고, 주님의 말씀이 영생의 진리의 말씀이고, 그래서 너희도 가려느냐 말할 때 여러분, 그 제자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어요? 영생의 말씀이 주께 계심에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여러분, 사람들이요, 이 말이 너무나 지금 인상적인 게 뭐냐면, 예수님이 오병이어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수천 명, 2만 명 이상을 먹였을 때에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름대같이 쫓았어요. 심지어는 왕이 되어주세요, 왕으로 삼으려고 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고개를 저으시면서, 아니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이것이 아니고, 이것은 표적일 뿐이고, 이것은 표적일 뿐이고,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내 살이요 내 피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영원한 떡이다, 영원한 생명이다. 그럴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다 떠나갔다는 거예요. 떠나가는 거예요. 더 귀한 것을 주시는데, 더 본질적인 것을 주시는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다 떠나갔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어떤 사람들은 진리를 떠나고, 어떤 사람들은 가정을 떠나고, 어떤 사람, 탕자는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다른 곳으로 가지 않습니까? 가면 거기에 있는 것이 뭐예요? 자유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는 속박과 자기 파멸만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오늘 사도 바울은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다. 이 싸움은 온전히 주님과 함께 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싸움은 사실요, 주님이 이겨놓은 싸움인 줄로 믿습니다. 잘 보세요. 주님이 이겨놓은 싸움. 여러분, 다윗이 나가서 골리앗을 이겨버리니까 어느 나라가 이겼어요? 이스라엘이 이겨요? 블레셋이 이겨요? 이스라엘이 이기는 거예요. 마귀와 예수님이 싸우셨는데 예수님이 이겨버렸어요. 그럼 마귀가 이기는 거예요? 우리가 이기는 거예요? 우리가 이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챔피언이시며 우리의 대표 선수이신 예수님께서 싸워서 이기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은혜가 내 것이 된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 은혜 안에서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 안에서 선한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진리의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정직의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나라에서도 어떤 문제가 부딪힐 때에 국무회의 안에서, 국회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몰려다닙니다. 몰려다니는 것은 진리의 싸움을 싸우는 게 아니에요. 진리의 싸움은 뭐예요?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지, 하나님이 주신 양심에 합당한지, 또 이 세상에 세운
온전한 법이 있다면 그 법에 합당한지에 따라서 여러분 선한 싸움을 싸우는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선한 싸움이라는 말은 악과 싸울 때에도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것입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라. 여러분, 악한 사람들과 선으로 싸워서 이길 수 있을까요? 폭력적인 사람과 비폭력으로 우리가 싸워서 이길 수 있을까요? 오늘 주님은 싸워서 이길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달려 죽으심으로 죽음을 정복하시는 거예요. 마귀를, 죄를 정복하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뭐라고 말씀합니까? 달려갈 길을 마쳤습니다. 달려갈 길이라고 하는 이 말은 마라톤 코스와 같은 거예요. 마라톤 풀코스를 내가 달려서 마쳤습니다. 여러분, 금년 한 해 동안 여기까지 달려오신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예배 자리에 이 시간에 있다는 거, 우리 주님 앞에서 있다고 하는 것은 보통 축복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지막 시간이 주님 앞에 내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뿐만 아니라 예배자로서 주님 앞에 서 있으면 주님은 우리를 보시고 승리의 면류관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 앞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주님 앞에 예배자로, 또 믿음을, 그 다음 나오지만 믿음을 지키는 자로 서는 것입니다. 모든 책임을 완수하고 끝까지 달려가는 사람, 끝까지 달려와서 주님 앞에 서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중간에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마라.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주님의 나라를 향해서 계속해서 달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법대로 경계하지 않으면 면류관을 얻지 못한다고 했는데 우리는 말씀에 따라서 주님 앞으로 끝까지 달려갈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온 몸을 앞으로 기울여 달려간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달려갈 때 허리를 뻣뻣하게 펴가지고 빨리 달릴 수가 있습니까? 안 되죠. 앞으로, 몸을 앞으로 기울여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향해서 우리의 몸을 기울이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늘나라를 위해서 몸을 기울이고 달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완성을 위해서 기울이고 달려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성과를 중심으로 인생을 판단하는 사람이 많아요. 큰 장례식, 큰 위험, 무슨 어떤 일을 했고 어떤 일을 했고. 그래서 여러분들 사람들 보면 장례식 때 그 장례식장에다가 그 영정사진 옆에다가 가끔씩 보면은 거기에 그 나라에서 받은 이거 뭐예요? 훈장을 갖다가 놓고 장례식을 드리는 사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했을 때 저는요, 장례식에 보면은 신문에 나올 때마다 좀 아는 사람들이 오면은 장례식 사진을 꼭 이렇게 확대해서 봐요. 여러분 왜 그런지 아세요? 이분의 거기에 써인 것이 그냥 뭐라고 썼는지 아니면 성도, 집사, 장로, 목사라고 이게 쓴 거를 볼 수가 있거든요. 그걸 보면 그분은 돌아가실 때 주님의 종으로 주께서 주시는 직분에 충성을 하다가 주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 주님 앞에 거룩한 성도로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주님 앞에 달려가서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믿음을 지켰으니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이거는 다른 모든 것보다 가장 중요한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이건 우리에게 연결된 거라고 하면 믿음을 지켰으니라는 것은 여기에 중요한 것은 내 믿음의 대상이 누구냐는 거예요. 내가 너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 이렇게 묻지 않고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으셨잖아요.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은 여러분,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물으셨어요? 아담아, 너 누구냐? 너 지금 어디 있느냐?
네가 지금 있어야 될 자리에 있는 것이냐라고 예수님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물으셨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아담아, 네가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 지금 예수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적인 위치를 묻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가지고 배반하고 딴 데가 있느냐? 그런데 이보다 더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한번 따라해 봅시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을 누구라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영원한 생명과 운명이 바뀌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영원한 생명으로 나오고 어떤 사람은 영원한 심판으로 나오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죄인일 수밖에 없는 인간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예수님의 은혜밖에 없는 것이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근데 바울 사도 오늘 말하기를 내가 위대한 선교사였습니다. 내가 거대한 교회를 세웠습니다. 큰일을 했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뭐라고 말했어요? 믿음을 지켰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주님 앞에서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을 지켰습니다. 예배를 지켰습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의 진실을 지켰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지킨 사람으로 인생을 마감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금년에도 여러분 믿음을 지키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있는 것이에요. 내가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모든 악조건 속에서도 예수님에 대한 의리, 예수님에 대한 충성을 저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사람들이 인간관계에 가장 중요한 것이 신뢰라고 봅니다. 신뢰가 얼마나 중요해요. 믿을 수 있어야 되고 믿어줘야 되고 믿게끔 행동을 해야 합니다. 근데 오늘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나는 주님께 대하여 믿음을 지켰다고 말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오늘 디모데에게도 믿음을 지킨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에게도 믿음을 지킨 거예요. 사람들에 대해서도 배신하거나 떠나가거나 원망하거나 이유 없이 떠나가는 것이 아니고 오늘 그는 싸우고 승리했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지나가는 동안에 주님과 함께 걸어가면 주님은 우리에게 한 번도 우리를 언약을 배신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서 주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지켜가는 주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리하여 마침내 주님께서 오늘 성경은 말하기를 이제후로는 의의 면류관이 예배되었다. 의의 면류관이 예배되어 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면서 그 상을 받아보셨을 거예요. 초등학교 때, 뭐 우등상이나 아니면 옛날에는 뭐 요즘에는 개근상이라는 게 없죠. 개근상 있어요? 개근상. 요즘에는 개근을 안 해도 뭐 부모님 많고 어딜 가도 다른 데 가서 학습한 걸로 인정을 해주기 때문에. 근데 옛날에는 개근상이 아주 큰 상이었어요. 뭐 6년 개근, 또 고등학교 때까지 12년 개근.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에서도요, 가장 큰 상은 예배 개근상이라고 봅니다. 여러분, 이 1년 52주 예배에 개근하는 백성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가장 큰 상이에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 뭐라 그러냐? 사도 바울은 나를 위하여 예수님이 의의 면류관을 주신다. 저 어렸을 때 메달 받아본 적이 있거든요. 어디 대회 나가서 그 메달 받아가지고 목에다 거니까 기분이 삼삼하고 괜찮아요. 메달 받으면. 근데 보세요, 주님께서 면류관을 씌워주신다는 거예요. 면류관을. 여러분, 주님 앞에 갔을 때 우리 주님께서 아이고 저는 자격이 없습니다. 아무리 손사래를 쳐도 내가 정말 믿음을 지켰구나 하고 면류관을 씌움을 받는 주의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고 김알란 박사는 죽기 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죽은 뒤에는 장송국을 부르지 말아주세요. 나는 세상에서 시집가지 않고 이제 주님께로 시집가니까
내 장례식 때는 하얀 옷을 입고 그리고 밝은 찬송 할렐루야를 불러주세요. 그래서 이 유언대로 이 김한란 박사의 그 이화여대 초대 총장이었던 이 김한란 박사의 그 장례식은 모두가 기뻐하는 찬송을 부르며 하늘나라로 보내드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4년도 또 한 해가 지나갑니다. 얼마나 시간이 빠른지 후딱 지나가 버렸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시간을 내가 선한 싸움을 싸웠습니다. 달려갈 길 마쳤습니다. 믿음을 지켰습니다. 내 생애를 주님이 나를 위해서 부어주신 것처럼 나도 나의 인생을 주님 앞에 부어드리겠습니다. 눈물을 붓고 나의 수고에 땀을 붓고 주님, 내가 피를 부을 기회가 있다면 생명마저도 부을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고 주님 앞에서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나간 한 해 동안에 이 나라에 우리 주변에 수많은 사건 사고와 어려움이 있었지만 저 교통사고 속에서도 주님께서 우리의 가족과 자녀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 아버지, 많은 위험과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를 여기까지 도와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간의 미련함과 연약함을 말로 다 할 수 없사오나 주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과 함께 영원한 나라를 향하여 나가는 주님의 백성들을 이 시간에 굽어 살피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을 준비해 놓으신 그 주님의 모습을 마음에 그리면서 주님 앞에서 날마다 승리하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